교회 뒤에 보면 마스크를 갖다 놨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고급 마스크입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는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기념탑을 쌓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길갈의 기념탑과 목동교회 설립 50주년을 연관시켜 보았습니다. 저는 목동교회 설립 5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축하하기보다는 2020년 이 올해에 오랫동안 회자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기념탑을 쌓았잖아요.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사건이었거든요. 우리 목동교회도 2020년 여러분들이 어떤 기념탑이 될 만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번 주는 여리고와 아이성에 관하여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와 아이성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꽃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꽃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여리고와 아이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것처럼 2020년 목동교회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통과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꽃길을 걷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는 여리고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근데 다시 또 하나의 관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쉽게 넘어갑니다. 견고한 성 여리고를 쉽게 넘을 수 있었던 비결은 요단강 도하에서 그 방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갈 수 있었던 이 비결이요.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히 먹었더니 그들은 이 요단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견고한 성이지만 하나님보다는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이라 부르지만 하나님은 먼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와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소리를 높여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놀랍게도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여리고성을 몇 개는 만나게 됩니다. 견고한 성들, 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성들을 우리도 몇 개씩 만나게 됩니다. 그 성 앞에서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그 성을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동교회 모든 성도가 여리고성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 강하고 담대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는 아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쉽게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 가서는 힘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36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망하고 대패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에서요, 큰 고비는 잘 넘어가는데 의외로 작은 것에서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청년들은 오늘 이 아이성의 이 사건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넘어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보니까 아이성이 작았어요. 그래서 한 2,000에서 3,000명만 보내도 이길 것 같다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2,000 가도 될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더 많은 3,000의 사람들을 아이성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대패를 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전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전리품이 얻게 되는데 이 전리품은 사유화하지 않고 모두 하나님 앞에 내놓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시날산 외투와 금은 보화를 보고 자신이 착복을 했습니다. 시날산, 그러니까 외제 옷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거지요. 금은 보화를 보는 순간 욕심이 동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간은 그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기본이 무너져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스펙을 많이 쌓는데요. 스펙이 모자라서 실패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도리어 인생이 무너지는 거는요. 기본을 무시해서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어도 그 말씀을 놓지 않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1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 범죄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연대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안 될 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나 한 사람 때문에 될 일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대들보는 건물의 나무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들보가 무너지면 집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100명 중에 나 한 사람 100분의 1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이 10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00입니다. 한 사람이 대들보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가 잘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모두가 잘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은 아이성이 작은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00에서 3,000명만 보내도 이 전투는 이길 것 같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0은 작은 것 같아. 그래서 3,000을 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에 대승을 했기 때문에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지 교만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교만을 사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건방 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건방을 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리고가 무너뜨린 것, 여리고에서 대승을 거둔 것, 그거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이 여리고 전투에서 이긴 것을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아이 비록 작은 성이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최선을 다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상대방을 얕잡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상대방을 우습게 보면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아이성에서 한번 실패 경험한 여호수아는 다음에 철저히 준비해서 다시 아이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교만해져서 건방 떨고 날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